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닥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들에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니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던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을 기브온과 그라비와 브넷나와 기르냐와 림이라. 그러나 세종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니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자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묻지 않았다. 말씀에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부분이거든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니까 자기들이 상대하기에 너무 버거우니까 옆에 동네 살면서 먼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리를 듣고 왔다고 위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있어요. 10장에 보면 막 안악 전쟁이 시작되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으면 이렇게 또 문제가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때에 이게 생겨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지키네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작은 가나안이에요. 나는요. 우리 가정도 작은 가나안이에요. 우리 교회도 작은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 하나가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계속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연속곡이 나와요. 그 우리 친구가 쓴 건데 거기에 딸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 있고 아버지 있고 이모들이 있고 그런데 맨날 사건이 일어나요. 큰딸이 사건이 일어나면 작은 딸이 오고, 작은 딸이 끝나면 셋째가 오고, 셋째가 끝나면 이모가 오고 막. 그리고 거기 막 주제가 막 너무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 그 작가의 작품은 거의 다 그래요. 거기 10명의 탤런트가 있으면 10명이 다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 많은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가정이 끌고 나가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드라마인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를 드라마 마치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나라가 그 드라마 같은 거예요. 저 한국 땅 조그마한 땅을 그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건 그만두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작은 나라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작은 나라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큰 교단이 아니고 조그마한 교단인데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이 비대면 시대에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고향에 잠깐 있었는데 우리 조카가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 삼촌은 목회를 어떻게 했냐. 지는 좀 학위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만 내면 되는데 그거하고 처갓집에 와 있는데 처갓집이 이 목사님이거든요. 장인들을. 그 처갓집에 생활하면서 그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장인어른 내심 이 친구가 이 교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독일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라 내가 너라면 내가 이 목사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독일 갈 때 갈지언정 장인어른의 교회를 거기 발판을 삼아서 뭔가 이 목사를 일으키겠다. 말 만들겠다. 말. 왜 뭐가 밥상을 차려줘야 하나. 얼마든지 성도들을 쳐다봐 봐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서 힘을 줘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당신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세종시예요. 세종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가기관이 와 있는 세종시 바로 옆 동네예요. 길 딱 건너면 세종시고 이쪽에는 옛날 도시, 옛날 동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말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한참 얘기를 같이 하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좀 많이 알아듣는, 옛날에는 도저히 못 알아듣고 요즘 많이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냐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들어올 때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성도님 어려워도 저는 분명하게 무슨 언약을 붙잡냐? 우리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모든 문제를 그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를 못 봐요. 우리 가정과 연관된 것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길 나오면서 맨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인생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수도 없는 기적을 봤는데도 자기하고 상관없어.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야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믿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걸 다 체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1000번제를 지나고 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라 하겠느냐? 나에게 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엄청난 응답을 받고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일단 노예로 삼으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와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테스트 모르잖아요. 남만 말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말만 듣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뭐 했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아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잖아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응답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보다 응답 올 때가 더 중요해요. 어려울 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희한한 사람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해야 돼 사람을.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오늘 14절 15절에 그러잖아요. 14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속이잖아요. 양식에는 곰팡이가 실었고 신발은 낡고 다 낡아버리고 푸대도 낡은 거 다 떨어져가 처음에는 색을 갖고 나오다가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착각한 게 뭐냐?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했다니까요.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큰 또 실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연합을 또 기도도 안 해보고 연합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기적을 들은 기브온과 라합과 함께 축복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족속과 함께 하다가 뒤늦게 그죠? 연합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기브온 군대가 사기를 쳤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기를 벌인 거예요. 이게 실수잖아. 이 사람들도 실수요. 여호수아도 실수지만 상대방도 실수였어요. 그 결과가 작은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9장 20절, 27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다 뭘로 삼았냐면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결과가 왔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전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다음 주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울 시대에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 시대. 사울 왕이 즉위할 때에 이들과 막 전쟁해가지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님은 열왕기 사무엘하 21장 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기에 뭐가 오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 작은 실수지만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 죽었어요. 7명이나. 이런 처절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시고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시고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세계 복음화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역사를 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오늘의 큰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그죠? 저는 이거 염려 안 해요. 물론 희생도 있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다 증거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거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증거 때문에 일부러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빨리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나중에 3일 후에 알아쓴 거예요. 실수 후에 뭐예요? 대책을 세운 거예요. 대책이 바로 필요하겠죠.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해야 되냐면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외부서 온 사람들은 성경에 신명기 20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외부서 온 사람들은 일단 뭘로 삼아야 되느냐?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종으로. 참 너무나 하나님은 정확히 다 얘기해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손에 쥐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게 응답이라. 우리는 막 뭐가 생기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게 굉장히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말씀을 따라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단을 쌓는 심부름하는 종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사실 이게 이 사람들 요거 해놓고 성전에서 일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왕으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성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죠. 그죠? 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 여기다 일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아이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망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 엄청난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7절, 7장 25절에 보면 다윗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전 수종자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 수종자로. 기브온 군대를 성전 수종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축복이 사실은 그게 제일 허드렛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늘 이 찬양으로 예배로 헌신하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해줄까? 우리 정혜정 집사님도 매주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맨날 청소하는데 오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수술해야 된다고. 그것도 심각하지도 않아. 목사님 수술하라고 한다고. 나는 자기는 웃어가며 얘기해. 나는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또 다음이 있으니까 우리 정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내가 심장 이래 돼서 수술 받으러 가야 돼. 또 가슴이 덜컹해요. 근데 어제는 결과가 다 존대해서 좋게 나왔어. 여러 군데 응답을 얘기를 막 저한테 막 카카오톡도 오고 문자로 오고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조금 낙심하다가 힘을 얻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몸살 비슷한 게 와버렸어요. 너무 흥분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지금 이게 희말이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희말이 없는 말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참 이 성전 만드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백성은 예배의 백성은 결코 죽은 적이 없어요.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가 왔을 때, 그죠? 문제가 왔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죠? 이게 가장 축복이라. 이게 발견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니까요. 그죠?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서 성도님들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마다, 그죠?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영역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지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근데 이걸 너무 당황스러우면 방법이 안 보여. 우리는 오늘 실수 이후에도 큰 응답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죠.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냐. 그래서 감정, 욕심, 현실, 환상, 꿈 등으로 결정하면 사단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나 또 우리의 동기, 그죠? 잘못된 동기, 욕심, 그죠? 현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 환상과 꿈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리는 통로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아무리 지가 영역이 있고 뭐 해도 말씀은 뒤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단은 뭘 이용할 수 있냐? 이런 걸 다 이용해서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꿈이 나쁜 거냐? 꿈이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 꿈을 얼마든지 거꾸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마귀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은요, 검이요, 검. 마귀를 이기는 찔러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요, 절대 마귀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번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편집해라, 뭐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뭐 체질을 만들어라, 뭐 각인시켜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딱 편집되면 절대로 사단은 못 건드려요, 이걸. 그런데 사단은 이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초창기 전사 때는 뭐였냐면, 이 꿈꾼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신방해달라고 그래요. 어이, 저녁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전사님 힘들어서 빨리 신방 오달라고. 그럼 나는 신방 가서 뭐 했느냐? 그 개꿈, 확실한 개꿈이니까 가시라고. 그리고 꿈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축복하는 사람을 건들지 축복 안 할 사람을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은 절대로 사단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죠? 오늘 말씀 따라 결정해라 했죠.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결정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역사와 그 배경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놓고 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씩 하나씩 부르잖아요.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부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 그래. 에크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불렀냐?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조목사가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모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보고 좋은 목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데 그 시골 교회에다가 좋은 목사가 내가 좋은 목사는 없다. 당신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 생각해야지. 이상한 목사님을 잘 받들으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지. 그 좋은 목사가 시골에 요즘 사람도 없는 동네에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흩어진 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면 이게 교회예요. 부름받은 게. 여러분도 이렇게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가나안이 내가 가나안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사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 이삭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22장. 그죠? 13절부터 20절까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응?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자기 대신 다 끝냈어. 그때부터 이삭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도 않아요. 누가 뭐 달라면 다 주잖아요. 그냥. 샘 달라면 줘버려요. 왜? 자기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역사와 나를 부르신 역사와 나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미래를 보면서 결정해야 돼. 미래.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를 놓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뭘 결정할 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요, 많은 응답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 엄마가 기도해서 뭐하고, 엄마가 교회 다녀서 뭐 했나, 뭐 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물어봤거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교회 가서 나보고 헌신하라는데, 헌신해봐야 우리 집에 아무것도 하는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어머니였다니까요. 내가 막 아버지 욕하면요, 나 많이 혼났어.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이 혼났어,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아버지를 욕하는 놈이 어딨냐고. 몽둥이를 갖다 옆에 있으면 아무거나 들어가서 때려버려.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내가 볼 때는 시원할 것 같은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말 못하니까 내가 해주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누가 그따위 소리 해고 말이에요. 부모, 근본도 없는 자식같이 그러고 다니냐고. 돼지가 많이 했다니까.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인도해줘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죠? 요걸 늘 참고하면서 1, 2, 3, 4를 참고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해야 돼.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항상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봐야 정확히 보인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죠? 언약, 역사, 비전을 갖고 판단해라 그랬어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역사의식이란 말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민족의 과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을 보세요. 이걸 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이 뭡니까? 그냥 뭐가 여유가 많고 막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많은 공격을 받고 막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 역사를 정확히 인식해야 돼.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의식. 그죠? 여기에 대한 사명이 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나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소명.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 이렇게 딱 정확히 해야 되죠. 그죠?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조카한테도 이번에 가서 그랬다니까.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더라. 성도들이. 와 있는 문제만 자꾸 뒤새김질하고 있지.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이 동원돼서 역사하는 걸 하나도 이걸 못 누리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 그 목사가 나는 안 좋다고 나는 인정해버렸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요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거 놓치면요. 내가 받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것 자꾸 달라는데 안 그래.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알아버려야 이 생각과 모든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마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참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 내가 참 이 목사님 재밌어. 아주 중요한 것을 조그맣게 써놨어. 그리고 일과에다만 써놨어. 일과에다만.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 거기서 1과부터 6과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그 얘기 해야 되거든. 내가 뭐 얻었냐? 생명을 얻었다. 내가 뭐 얻었냐? 성령을 얻었다. 내가 뭐 얻었냐? 천국 열쇠를 얻었다. 내가 뭐 얻었냐? 권세를 얻었다. 요 얘기거든.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누려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다면 체질이 눈에 보이는 물질, 환경 요것만 딱 각인돼 가지고 내게 받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빨리 내가 보이는 것만 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는 게라요. 근데 우리 조카한테 그랬다니까요. 현장에 가봐. 우리 성도들 가서 1대1로 만나봐봐라. 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뭔가 물질 오면 그걸 갖고 자부심 걸려. 내가 저 사람들도 돈이 많다. 이런 자부심은 가짜 자부심이야.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은 절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물질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면 좋고 오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드느냐? 내가 받은 축복.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나한테 주신 축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이게 특징입니다. 죽음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환경도 그죠?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 자체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위기, 문제, 사건, 우리 교회 안에 다 옵니다. 어떤 때 보면요. 이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그 문제 일어나면 머리가 다 아프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한 주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가서 앉았었다니까. 넋 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전화도 안 받, 전화도 잘 안 오는 거니까. 왜 그러냐?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터지지 저기서 터지지 그런. 내가 계속 말하지만 말하도 실제로 어려움 당하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거든.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위기, 문제, 사건 이게 다 뭐냐? 응답의 길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다 증거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성경 기절을 꼭 기억하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빌립보 4장 7절에.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가져야 돼.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흔들리거든, 마음이. 현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문제도 현실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는 보이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뭘 딱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한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이런 일꾼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알아듣는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그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또 예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우리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 말씀을 전해야 될 파수꾼, 현장을 회복해야 될 파수꾼으로 우리 성도인 우리 중직자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뭘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고 그래서 현장을 회복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번 말씀처럼 237을 살리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수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고 우리는 늘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있는 성도들, 또 가정의 일들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참된 하나님이 예비된 디모데 같은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함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관실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